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함.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내가 약할 때 감사 내가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우리 함께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 나 이제 고백하는 말 나 이제 고백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그의 이름 높이 올리세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 우리 영혼의 목소리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그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오늘 이 하루 주님께 고백하는 말 나 이제 고백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늘 약한 자의 강함과 약한 자의 강한 눈먼 자의 빛이 병든 자의 고침과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생명 되시네 우리 생명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주한 자의 정함과 한 자의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와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우리의 평화 우리 평화 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0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성전의 문이 닫혔을 때 영상으로 보여진 빈 성전을 보며 눈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성전 문이 닫히고 열림이 반복되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편안함에 빠져 삼성의 신앙을 따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과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감사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저희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더 깊이 알게 되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들을 돌보며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나라의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는 이 땅과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땅을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혼돈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며 가끔씩 가는 학교에선 종일 마스크를 쓰고 지내야 하는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저희 아비 세대가 먼저 굳게 서서 굳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입으로 고백하며 지성, 덕성, 영성,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들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교육자 분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이신영 목사님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희망을 주시는 당신 한 분만을 바라보길 기도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로 인해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극악에 달했던 그 시대, 모든 것을 생각해도 악한 것만 생각했던 그 시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모든 창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한탄하셨습니다. 근심하셨습니다. 후회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면의 것들을 내가 물로 심판하고 쓸어 버리겠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인물 노아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이 새벽에 정말 너무도 춥고 힘들지만 그 이불을 박차고 이불을 가장 안전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시는 새벽에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덧입기 원하는데 그 옷은 바로 은혜의 겉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화평을 누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친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악이 통제 불능에 이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모습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있을지라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께 호의를 덧입어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19절의 이 말씀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가져다 두실 은혜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 정말 너무도 좋은 남편감을 원하는 대로 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의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쳐왔던 층을 다시 거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감을 찾던 이 여인, 한 여인은요, 꿈에 그리던 남편감을 찾으려고 그 백화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로비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 남편감들이 되는 직업이 쫙 열거되어 있고 정말 너무도 잘생기고 멋지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로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너무도 쿵쾅쿵쾅거렸습니다. 그 1층 로비에서 본 남편감들, 지금도 만족하겠지만 2층에 가면 조금 더 좋은 남편감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이 여인은 이내 2층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2층에 올라가자마자 1층 로비에 있던 남자보다 더 멋지고 더 훌륭한 남자들이 질비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욕심이 생기죠. 3층을 향했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1층, 2층을 뛰어넘어 3층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요즘 우리 유명한 배우들이 누가 있을까요? 남자들. 네, 없나요? 네, 우리 교회만 보시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떠올려 봅시다. 담임 목사님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잘생긴 김대훈 목사님도 계시고요. 보면서 막 향해서 나갔습니다. 너무 키도 크고 이제는 영화배우를 뛰어넘어서 그 마음까지 너무 착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돈은 기본이죠. 정말 이 매너는 더 기본이었습니다. 더 기대되는 마음에 이 여인은 4층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4층으로 너무 빨리 그냥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뛰어 올라갔더니 1층, 2층, 3층에는 상대되지 않을 남자들이 그곳에 남편감들이 서 있는 거예요. 어떠했을까요? 마음에 욕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또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이 여인은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5층에 올라가자마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비어 있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도 실망했습니다. 정말 더 만족하고자, 더 자족하고자 5층을 향했는데 그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만족을 모르는 오늘 현대인들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만족을 모른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족하는 마음, 즉 족할 줄 아는 마음은요, 가진 것이 풍부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이 부유한 사람에게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참으로 부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면 정말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모든 염려와 근심 따위는 전혀 내 눈으로 이끌어지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능력 있으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내 마음의 중심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비록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인생의 항해를 끝없이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째가 무지의 인생입니다. 무지의 인생. 보통 사람은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신비와 능력의 하나님일 수는 있어도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무지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둘째는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욕망의 인생이랍니다. 욕망으로 지배받는 인생을 말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계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욕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사회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최하층의 그 계급의 사람들은 빈곤으로 절망하는데 최상급의 사람들은 여전히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드는 그런 연회를 여전히 베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비텔리우스라는 황제는 한 번의 연회에 정말 2,000마리가 넘는 생선을 올려놓고 7,000마리가 넘는 새를 식탁에 올릴 정도로 정말 너무도 사치스러운 이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정조관념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제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번째 남편과 결혼하고 21번째 아내가 있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에서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정말 동성애가 너무도 성행했습니다. 그냥 보통적인 모습이 동성애였습니다. 정욕에 의해서 지배되고 정욕을 만족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바클레이가 말하는 세 번째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고대인의 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은 정말 도달할 목적지가 없다는 데 있어서 너무도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인간이 마치 정말 길가에 다니는 개와 같은 사람,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무지와 욕망과 무의미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고갈시킵니다.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순간적인 쾌락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미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치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노아의 시대에 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를 참고 견디며 우리의 마음을 동이고 정말 그 허리를 동여서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며 온전히 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늘,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의 이 하루 주어진 인생을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어렸을 때 기도원에 갔던 생각들을 이렇게 되뇌어 보면 그것에 부흥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주로 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무도 무섭게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냥 듣다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차라리 공포 영화를 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성도들이 그 무서운 곳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걸걸한 목소리로 정말 말씀을 전하시는 그 부흥사 목사님의 말씀 앞에 정말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이렇게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종말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칭찬의 심판을 받는 자는 천국으로, 저주의 심판을 받는 자는 지옥으로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죄악으로 관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피곤하지만 눈을 비비고 일어나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 없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받았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너무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에 베드로 사도가 들려주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가 정말 구원의 자리에 서기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몸부리치는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살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아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허리를 동이다라는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나온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무엇을 두르고요?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아주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주어진 삶을 애굽을 탈출할 때 가졌던 자세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허리의 띠를 동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정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근신하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깨어있는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뜻은 술 취하지 않고 정신 차려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오늘날 아직도 내 입술에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내 몸의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술을 한잔하고 주무신다라면 그 술잔은 깨어버리십시오. 근신하는 것은 술을 입에조차 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술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며 정말 술 취한 그 상태에서 내 육신을 정말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근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박해를 당하는 수신자들의 영적인 자세를 정말 당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마음에 있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함으로,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있기 위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모습만 봐도, 연평도 포격을 봐도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 북에서 공격할지 우리는 그것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6.25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새벽에 일어난 전쟁이 6.25였습니다. 북한의 무지배양 공격이 그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60년 가까이 분단된 국가로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웁니다. 근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군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행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깨닫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라는 긴장 군명 속에서는 언제나
우리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 경성하여 무엇보다 절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전쟁이 목적이 아닙니다. 평화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의 용사로서 무장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6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으며 정말 허리를 동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띠는 어디에 갔습니까? 광야의 시련 앞에서 처절히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모습을 보십시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압박당하며 실패로 인한 좌절감이 그들을 감싸고 오늘날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을 버려야 할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1000만 그리스도인이요? 한 300만 남았을까요? 도무지 통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수치와 통계를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더 허리를 동이셔야 됩니다. 허리를 더 띄우고 정말 근신하여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인생의 이 여정 역시 광야의 몸은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정말 세상에 쓴맛 나는 경험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믿노라고 말하지만 믿을 수 없게 하는 정말 많은 위협들이 계속해서 쓰나미처럼 우리 가운데 닥쳐오고 있습니다. 박수정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성정문이 닫히고 열리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살 수 있네. 교회 안 가도 사는 건 똑같네. 힘든 건 똑같네.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더 청정하고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이내 아니라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자로 모시고 있다면 이 땅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눈물 지으며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의 반열에 도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무엇대로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주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너무도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 땅에 두 발을 내딛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아프다고, 무섭다고 숨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에 대해서 왜라고 묻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도망갈까 버틸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로 나가십시오. 허리를 동이십시오. 정말 근신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실,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너무도 클 줄 믿습니다. 세상이 물로 심판당할 때에 노아와 그 8가족은 살아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모두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인생은 복종과 성결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선택된 사람은 위대한 특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책임까지 받아야 됩니다. 중대한 책임까지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명령으로 말합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 중에 거룩입니다. 헬라어로 거룩하다는 하기오스입니다. 이 하기오스라는 말은 다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봐도요, 다른 건물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기오스입니다. 주일 역시 일주일 중에 다른 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기오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분명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오스입니다. 이 하기오스는, 이 다름이라는 뜻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명령 중에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 땅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십계명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300개가 넘는 율법 조항들 우리는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만 보아도, 레위기만 보아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통해서 그 방법론적인 것을 다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손길이, 그 손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내 손이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손으로 이 땅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예수 닮기를 원하네, 예수 닮기를 원하네. 그러면서 내 입술은 예수 닮기 원한다고 말하지만 내 여전히 행동은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습이 너무도 많기에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하기오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다른, 세상과는 다른 그 하나의 모습으로 주의 말씀부터 순종하는, 또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이곳, 태양이라고 부르는 별의 주위를 돌고 있는 아주 작은 행성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130만 배나 큽니다. 그러나 우주에는 태양보다 100만 배나 더 큰 별이 많다고 말합니다. 은하계에는 1000억 개가 넘는 별들이 있습니다. 은하계의 길이는 10만 광년에 이릅니다. 태양계에 속해 있는 것과 같은 은하계가 수백만 개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하죠.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시편 14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모든 별의 수요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모든 은하계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름대로 부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캐서린 데이비스가 지은 움직이는 모든 만물이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멋진 고백이 있습니다. 그분이 세우신 법칙을 따라 별들이 제 길을 돌고 태양도 제 길을 따르며 순종하며 빛을 발하네. 순종한다라는, 세상의 모든 만물이 순종한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도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세우시는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발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 순종은 거룩한 자의 모든 행실입니다. 신명기 2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혼합된 것을 너무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혼합된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남녀가 의복을 바꾸는 것 너무도 싫어하십니다. 남자가 여자 옷 입는 거요? 싫어하십니다. 여자가 남자 옷 입는 거요? 패션 아닙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밭에 곡식을 섞어 뿌리는 것 싫어하십니다. 소와 나귀가 함께 멍에를 매는 것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구별된 죄로서 정말 구별해야 될 것을 구별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모든 행실에 거룩함으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은요, 하나님 아버지로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존재임을 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두 아들을 통해서 그의 인생관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큰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게르솜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근데 이 이름 뜻을 가만히 보면 게르솜,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이방에서 객이 되었지만, 그냥 나그네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한 문장으로 보시면 이 모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도 확연하게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떨어진 그 어떤 인생도 천년 만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나그네처럼 잠깐 머물다가 갈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1분 1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7절 말씀 보셨지요?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의 외모로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흐뭇하게 하는 큰 사건이 있었죠.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합니다. 짜작짝짝짝 대한민국 기억하십니까? 이것만 나오면 지금도 우리는 반응합니다. 대한민국에. 히딩크 감독이 누구를 대표 선수로 채택했습니까? 유명세를 타는 선수였습니까? 아니요. 정말 실전에서 효용 가치가 있는 선수들을 그 당시에 뽑았습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내 관점, 세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선순위는 각 사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가,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장차 누릴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참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주저앉고 싶고 자빠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지라도, 이방에서 고아가 되고 객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처럼 각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 볼까요? 그러나 땡땡이는, 그러나 신영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로서 칭찬 듣는 천국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새벽 있는 자리에서 우리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 기도하고 계실 텐데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정말 태양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별까지 세치는 그 하나님, 모든 별들의 이름까지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라고, 모든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 거룩함으로 바꿔 주옵소서라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말 이 시대에 근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행실이 너무도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손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눈을 돌리며 하나님의 것들을 자꾸 놓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내 안의 연약함들을 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순복함으로 엎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 아버지 하나님, 내 안의 더러움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죄악된 습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깨끗게 하여 주시며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버틸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로서의 대답과 응답이 중요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를 더디게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서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큰 은혜를 더딥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